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19 레위기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위하여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나병 환자의 경우 격리를 하고 있다가 계속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찰을 해서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그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부가 나았을 경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결한 새 두 마리 사제를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백향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서 새 한 마리는 그 질그릇 위에 물을 담은 다음에 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거기에 흘리게 하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살려 내 보내는 겁니다. 들에 이제 놓는데요. 그 피, 새의 피를 가지고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이제 회복된 그 환자에게 7번 뿌리고요. 그다음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일해.
이제 7일 동안 머무르다가 8일째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8일째 들어갈 때는 10절에 보시면은 흠없는 어린 수량 두 마리, 1년 내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네. 에바가 21리터 되니까 10분의 3이면은 한 7리터 그쯤 되겠죠. 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 록은 0.3에서 0.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그 앞에 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여기 밑에 보면 나오고요. 근데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드리냐면 이 속건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 한 록의 기름을 취해서 그 피를 바른 자리 위에다가 그대로 바릅니다. 근데 이때 왼쪽 손에 기름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기름을 여기다가 따르게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제 찍어서 그것을 그 아까 피 발랐던 그 부분에다가 그대로 또 하나씩 바르는데요. 일단 요 앞에 7번 뿌리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재물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21절에도 보면은 근데 속건제를 위해서는 수량 한 마리는 변함이 없어요. 앞에는 이제 수량 두 마리로 나오는데 수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 뒤에는 이제 소재를 위해서 10분의 1 레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기까지도 비슷한데 뒤에 보시면은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또 밑에 보시면은 그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도 이 규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 편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본인도 뿌듯하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배려해 주시는 하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제는 집에 음, 생기는 이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나병 색점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데요.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우묵하다, 주변에 비해서 뭔가 우묵하다 그러면은 우선은 임시로 이 거기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폐쇄를 하고 1회 만에 또 갔는데 주변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더 번졌다라면 이제 그 얼른 그 돌을 다 빼내게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흙들은 다 긁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옷을 빨고 또그 이 부분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깨끗이 됐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그 49절에 보시면 새 두 마리 백향호 홍색시 우슬초 가져다가 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한 마리는 놓아주고 한 마리는 잡아서 또 이걸 가지고 7번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예식을 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식을 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곰팡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15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 이제 남성의 이제 사실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몸에 이제 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유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그 옆에서 그 모든 것에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네, 여인의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출을 했으니까 부정하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유출했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유출을 한 그 여인에 대해서 사실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따로 어, 그 여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들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생활을 또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정보를 주신 것을 보고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은 지금 당장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건강 상황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정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